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5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이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질문과 답이 나오죠. 질문과 답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두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린 심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치집에는 더욱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조만간에 잠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섬겼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우상에게 그 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답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에 여러분들 나옵니까? 이런 예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모든 예언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네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이런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만간 그 조금 뒤에 이제 그런 심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내용,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교회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예. 제가 다 압니다. 오시는 분하고 안 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에 서울교회 소개란이 있어요. 서울교회 소개란이 있는데, 이제 서울교회를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내자로 줄이면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있질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그리고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허락한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뭐 영원히 떠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큰 어떤 약속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먼저 떠나시는 경우는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되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저 강덕주 형님. 예? 망하죠. 예, 망합니다, 진짜. 그럼 그거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시죠. 그 다음 또요. 어떻게 망해요? 어떻게 망해요?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예?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예,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저주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전부 다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현재 지금 잘 섬기고 있지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차마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들은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해서 좀 들으십시오. 감안해서 들으시고, 아무튼 이거 이제 구약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하고 한번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부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삶 속에 악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삶들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리고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를 버린 어떤 사람들의 행동 그런 어떤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누가 좀 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누가 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는데 그런 모든 재물이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드려가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가 주어봐라. 그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다가 뭘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모든 풍족한 중에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또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을 해도 여호와가 두렵지 않아요. 자기 삶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물론 제가 이제 이 한 구절만 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수십 군데 찾아가지고 수십 군데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카페 있잖아요. 카페 제 이름 치셔가지고 메일 보내기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보내시면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정리한 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보내드리고 싶은데 다 보내드려봤자 안 읽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필요한 분들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니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인, 성경에는 이제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기에 담대한 경우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성경에는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악이며 그게 또 뭐라 그랬어요? 고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죄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는데, 그 제어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멈추려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런 삶들이 멈춰지는데 그 마음이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걸 보겠느냐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악한 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상,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활하고 뭘 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버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린 자다. 물론 예배는 참석하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물을 갖다 드리기도 해요. 가끔 성경도 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전혀 있질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여호와를 버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몇 프로 지켰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99% 정도는 지킨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전부 다 죽였죠. 그런데 뭐만 살렸어요? 왕 아각을 살렸지요. 그죠? 그리고 또 살찌고 좋은 충실한 양을 살렸어요.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99%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하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어요.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다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사무엘 앞에 와서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아주 떳떳하게 섰습니다. 본인도 전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사실을.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말씀을 버렸다. 버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절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절했다. 영어로 이제 rejection이라고 reject라고 해가지고 거절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냥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영원한 약속으로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유다의 왕들이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징계하셨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성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자, 내 법과 내 뜻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우리가 뭐 율법을 따라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여호와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순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그런 어떤 태도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그런 태도들이나 그런 어떤 삶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 나오는데 네가 나를 버려 그 다음에 그 뒤에 꼭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레미야 16장에도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무엇이뇨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런 분들은 별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막 징계를 내리고 주님이 그 마음속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각을 해요 못해요? 감각을 전혀 못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랬죠.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하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뜻으로 하면은 먹기에 알맞다라는 뜻이 돼요. 알겠습니까? 먹기에 알맞다. 근데 이제 나쁜 뜻으로 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냉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지금 교회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래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하는데 딱 맞죠, 여러분?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면 제가 아니고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가 좋은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교회 한번 나오고 성경 이렇게 좀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그냥 대충 이렇게 갈 정도의 그런 삶.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토하여 내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형편이나 어려움 속에 오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무엇을 쫓아 행하게 됩니까? 사실은 육의 편리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조그만한 어려움만 오면 그냥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좋기에 보기에 좋은 신을 따라서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하면서 이런 마음속에 그 세겜에서 언약을 세웠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어떤 이 권면을 통해서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마음을 딱 정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마음을 정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백한 그 결정을 한 번씩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절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예. 근데 그거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십시오. 가만히 성경을 펴서 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나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와 아니 우리 가족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가지고 체크해가면서 따져가지고 이분이 참 하나님인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능력 있는 내 자신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나의 지혜,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따져가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 저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이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주님을 저 같은 경우 생각 없이 주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위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가 없는 것이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여기는 왜 목사가 없지? 근데 그런 의문 가지고도 그냥 여기는 이런갑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오영기님. 네. 아시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왜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 없이 잘 돌아갑니까? 하면서 이제 따져가면 성경학은 어떻게 됐으면 하고 물어가지고 그걸 해결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태도면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 말 이해가죠? 그리고 예배 방식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무튼 마음속에 의문 나는 것, 확실치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 따져야 돼요? 성경에서 찾든지 아니면 모르면은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내침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항온 동물이죠. 항온 동물. 그죠, 여러분? 온도가 일정하죠. 36.5도. 36.5도. 그래서 차갑고 뜨거운 걸 금방금방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경 속에서 일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아니구나 하고 따를 건 따르고 안 따를 건 안 따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항온 동물이 아니고 무슨 동물이었어요? 변온 동물이었어요. 변온 동물. 양서류 출연말. 양서류 알죠, 여러분? 양서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깨구리.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깨구리는 표준말로 개구리. 개구리는 차가운 물 속에 놓으면 좋아하죠. 그 다음에 뜨거운데 탁 던져놓으면 탁 튀어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변온 동물이지만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면 이제 바로 튀쳐나오잖아요. 근데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삶 속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원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전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활을 해서 우리의 삶이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 자녀들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예? 보면은 뭐 배필될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고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제 동생 교회에 어디 인도할 곳이 없어요. 뭐 갈 생각도 지금도 않지만 교회 가라고도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뭐 구원 어떻게 인도할 수가?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망가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망가지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망가지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11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많은 비참한 일들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뭐 전도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 삼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아.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성경이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런 것처럼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버리진 않았는가?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만 쫓아갔더라면 제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쫓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이라는 소리거든요. 기초라는 소리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기본이지.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그 위에 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 무언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버렸으니 여러분, 그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있질 않아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좀 고민 좀 해보셔야죠. 내가 내 장래를 내 스스로 뭘 해가지고 뭘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의 여러 많은 일들,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리고 뭔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누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이 없으니까 스스로 웅덩이 파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저수지, 댐 이거 전부 다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너무 거리가 먼가요? 그래도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동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사다가 막 양이나 뭐 먹을 거 많을 때 막 한꺼번에 막 잡아다가 저축해 놓는 거 봤습니까? 안 그렇죠? 사자는 그냥 먹을 때만 딱 먹고 끝나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예?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저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생태계예요. 그런 게.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스스로 뭘 합니까?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는요, 터진 거예요. 조금 지나가 보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멸망시키겠다. 쫓아가서 따라가서 여러분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까 읽은 대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애고가는 자도 없다 그랬죠.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해줄 만한 자들이 아무도 없다. 왜? 같이 망하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냥 전쟁이 나서 아수르나 바빌론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아이는 매어침을 당하고 산모는 그냥 칼베임을 당해가지고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그리고 좀 남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말 이해 가세요? 대부분 그냥 칼과 기근과 전쟁에 다 죽고 포로로 그냥 잡혀가요. 돌아오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 따라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멸절시킬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그런 건 생각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쫓아라. 그 에스겔서를 한번 보면은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9장 9장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에서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주님이 분노를 쏟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글인데 한 사람이 이제 먹그릇을 찼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머지 5명이 살려가는 기계를 들고 쫓아가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인하여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슬프게 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의 이마에 뭐하라 그랬어요?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사람만 살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여러분들이 당한 처지들을 인하여서 마음속에 통곡하는 사람. 이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므로 내 이 모든 재앙들이 이래서 임했구나 하는 일을 인하여서 알고 통곡하고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이마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표를 하십니다. 뭐 이건 정확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진짜 풍성한 형통한 은혜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무한정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재물,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죠. 너희가 주님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섬기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주실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족해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너희들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너희의 죄요 허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찬송가 보니까 무서운 죄를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무서운 죄. 저 그거 오늘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 이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뿐더러 이런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차단해버려요. 완고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을 전부 다 막아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죠.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신 분이고 또 이렇게 주님과 같이 계시는 분인 건 확실한데,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 날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근원들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9장에서. 느헤미야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죠. 느헤미야 1장과 9장에서 이야기했고. 여러분 돌아간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 합당하다. 내가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혹시 그러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을 하나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네요. 찾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는 스스로 너희는 묵은 땅을 갈라 그랬죠, 여러분. 그죠?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딱딱하고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그 밭에다 그냥 파종해봤자 쓸모 있어요, 없어요?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오름이라든지 그런 모든 말씀과 대적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도 그냥 그런 사람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마음들을 낮춰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죠.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할례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의지하는 것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다.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마음 바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통곡을 하죠. 슬퍼하고 마음이 답답해 미쳐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래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흔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당할 멸망과 그 고통과 그 엄청난 재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답답해서 막 답답해서 슬프고 답답해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결과는 눈에 훤히 보여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쳐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깨끗한 마음,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결과가 나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들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의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 속에 주님 앞에 값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